할렐루야. 2022년의 첫 예배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시는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년 첫 주에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똑같은 제목과 똑같은 본문과 이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용인교회 청빙을 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고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용인교회가 부흥을 꿈꾸지 않습니까? 변화를 꿈꾸지 않습니까? 새로운 도약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 도약의 말씀, 부흥의 말씀, 변화의 말씀이 오늘 역대하 7장 14절에 그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매년 새해를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지은 후에, 성전을 다 짓고 난 뒤에 그의 아버지 다윗이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늘 마음에 소원하는 마음이었고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윗의 일방적인 생각이었고 계획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원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오늘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건축을 하고 또 자신이 거해야 할 왕궁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가능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 고백 후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에 16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2022년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내가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너와 너의 가정과 너의 자녀와 직장과 사업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머물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영원토록 머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2022년 가운데 저와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 용인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반드시 머물 건데, 그 머물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께 큰 깨달음과 또한 반듯한 결단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이야기하십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시작을 합니다.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8절 솔로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개인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길에 떠나서 솔로몬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 있으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 개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14절에서 이 18절까지의 전체 모든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을 한다면, 악한 길에서 떠나 선한 길, 바른 길, 거룩한 길에 서야 한다. 그것이 축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부흥하는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전은 히브리어로 벳 하미크다시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은 거룩한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기에 성전은 사람이 마음대로 주장하는 곳이 아니고, 사람이 말하는 대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사람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대로 좌우지되는 것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말씀에서 거룩한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에, 여러분, 성전은 인본주의로 이끌어가는, 자유민주주의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독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신본주의로 여러분 강력하게 나타날 때에 성전은 성전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의 의견대로 이끌어가고, 교회가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방향성을 나아가고, 내가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가 이끌어가는 것은 실패한 교회요, 여러분, 타락한 교회입니다. 내 의견과 내 뜻이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성전, 내가 원하고 나의 방향사가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면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곳이요, 그것이 거룩한 집, 성전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정 교회다운 교회 모습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 세대의 교회의 본질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탐욕과 정욕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용인교회만큼은 하나님 신본주의로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법 앞에 우리가 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며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이 성전 가운데서 말씀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만 반드시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늘 바라보는 것은 싸우고 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편가르고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지긋지긋한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싸우고 싫고 편가르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나 싫어서 교회는 다르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다르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겠지, 미워하지 않겠지, 편가르지 않겠지 라고 마음 먹고 교회를 찾아오는데,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가족이 교회를 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밥을 먹어요. 그러면 세 가족이 왔으면, 아우 저희 교회 처음 오셨죠? 아우 식사 먼저 하세요. 세 가족이 교회 VIP입니다. 먼저 식사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사랑인데, 여기 보세요. 줄 서세요. 줄. 나 이 교회 30년 된 권사거든요.
위아래가 있어요. 밥 먹을 때도 내가 먼저 먹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세 가족이 왔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함께 기쁨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여보세요, 거기 제 자리예요. 거기 내가 성경책 갖다 놨잖아요. 제가 성경 가방 걸었잖아요. 제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 자리 여러분 돈 주고 사셨습니까? 교회에 네 자리 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웃으며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런 일로 인하여 실족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 가족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성경책을 빼면서 아우, 우리 교회 처음 오셨나 봐요. 그 자리 제가 30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던 자리거든요. 그 자리 은혜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권사님이 오랜만에 입술에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고 왔어요. 그러면 어머,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과감하게 그렇게 빨간색을 바르고 왔어? 아니, 왜 이렇게 잘 어울려? 아니,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아우, 나도 좀 바르게 좀 빌려줘봐. 여러분, 칭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쁘다고 격려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진짜 밥 먹었어? 아이고, 나이 먹어서 그게 무슨 색깔이요? 연분해석을 발라야지. 나이가 돼가지고 세상에 징그럽게 빨간색이 뭐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세상과 교회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세상의 이론으로 되지 않는 것, 교회에서 여러분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성전입니다. 세상에서 소외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정죄당하는 사람, 교회 안에 누구나 다 들어오면 껴안아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것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교회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 나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것. 새로 오셨어요. 아우, 내가 그 사역 50년 동안 했던 건데 제가 원래 잘 안 물려주는데 집사님 그거 하세요. 저는 다른 거 하면 돼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 자리 내가 어떻게 지킨 건데 그 자리를 탐냅니까? 내가 내어줄 수 없습니다.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악한 길에서 떠나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쟁과 나눔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포기하고 회개하면서 사랑하기 위하여, 나누기 위하여, 돕기 위하여, 세워주기 위하여 나아갈 때에 바로 그런 교회가 가고 싶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항상 마음이 가는 교회가, 그런 부흥의 불길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인교회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악한 길에서 떠나 선한 교회, 가고 싶은 교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교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짠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날마다 머무는 귀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또한 그런 도구로 쓰임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낮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4절에서 우리 보고 낮추라고 하십니다. 낮아지라고 합니다. 부흥을 위해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더불어 겸손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더욱더 중직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겸손하고 머리를 숙이고 낮은 자리에 서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실 때에 더욱더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져서 어려운 자를 돕고 나누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위가 올라갈수록
명예가 높아질수록 더욱더 머리를 숙여서 가난한 자를 찾아가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고 그들의 염려와 수고를 함께 껴안으면서 울어줄 수 있는 낮은 자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서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4절에 너희 낮추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할 수 있는, 교만해지기 쉬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만 보이기 때문에 지독한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 있고 지독한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서 항상 매사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나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이라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도 보이지가 않고 사람을 배려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귀중한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것이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부흥의 걸림돌이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도 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피조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내가 많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가난한 자 앞에서는 나의 있는 것을 나의 물질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이 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다가가 그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명예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나 명예 있다, 나 지위 있다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릎 꿇는 자세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오히려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이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 곁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만한 사람들 곁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제멋대로 입만 열면 잘난 척하고 있다고 뽐내고 높다고 나를 세우는 그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가장 싫어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교만과 허영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 내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내려앉히실 것입니다. 패망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겸손한 자리에서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갖고 나아간다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베풀기 원하십니다. 결국 겸손한 곳에서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까지 잘해오셨던 것처럼 우리 좀 더 서로를 이해하고 옆에 있는 분들 우리 구역원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함으로써 우리 용인교회가 새해에는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어주실 것을 믿고 배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친 다윗의 소원이었던 성전을 아들 솔로몬이 건축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드리게 됩니다. 봉헌식이 지낸 동안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했던 모습이 장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솔로몬의 기도가 마치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이 여러분 그 번제물과 그 제물 위에 떨어짐을 통하여 그 자리를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감동,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쁨과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하신 일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런 모든 과정이 다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불로써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채우시며 14절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부흥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봉헌식을 통하여 나한테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잖아. 그래서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받았거든. 이제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더욱더 낮아지고 너희가 얼굴을 구하여 기도하면 내가 이제 너희에게 부흥을 선포한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흥의 비결이 무엇일까? 그 14절 앞에 말씀하셨던 것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봉헌식을 드리면서 긴 시간 동안 기도한 것이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 모습 가운데 그의 진실함을, 그의 솔로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 이제 이것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틀고 귀를 기울이니. 평안과 번영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은 눈을 들어보시고 귀를 열어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으로 가는 비결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목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흥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우선적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세하게 하나하나 부모와 상의를 하면 부모의 마음은 뿌듯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제멋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걸 결정하고 상의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이 부모의 마음에 섭섭함이 찾아오는 것처럼 내가 잘하는 것, 내게 있는 능력, 지혜, 그 모든 것 나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을 위하여, 내가 잘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의논하고 물어보고 상의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부흥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주님을 부르면, 주님의 이름을 주님 내가 부르기만 하면, 내가 필요한 것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갈망하고 열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비오, 티바치예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이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네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요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말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흥과 체험은 바로 그곳에부터 여러분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가정의 부흥을 꿈꾸고 자녀의 부흥을 꿈꾸고 물질의 부흥을 꿈꾸고 있으면서 여러분 왜 나에게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어렵지? 왜 우리의 자녀들은 이렇게 풀리지 않지? 왜 이렇게 물질에 나는 허덕이며 살지? 불평만 원망만 하고 그 원인을 여러분 우리는 찾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솔로몬에게 부흥을 선포하셨을 때에 악한 길에서 떠나 낮아지고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용인교회 가운데 2022년의 부흥이 여러분 제가 새로 부임했다고 부흥하겠습니까? 새로운 교육자들이 함께 사역한다고 부흥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교만한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흥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오늘 이 주신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고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교만했던 오만했던 허영의 내 모습 다 내려놓고 절저하게 십자가 앞에 부서지고 깨어지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결단하고 다짐하오니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결단하고 다짐할 때에 여러분 반드시 2022년 용인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로 여러분 성도가 되어서 용인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에 여러분 내가 있어서 좋아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있어서 새 가족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있어서 내가 머물어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너무 불편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 믿고 싶지 않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 그 교회는 가고 싶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의 구원의 문을 위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왜 여러분 우리가 방해해야 합니까? 여러분 부흥을 꿈꾸십니까? 여러분 친정 가운데 자녀들이 부흥하고 가정이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진정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가 정직한 자입니까? 내가 깨끗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위선으로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상대방 탓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불평하고 원망하고 울고만 계시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용익교회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는 이 시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용익교회 한번 다시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나를 낮추고 기도하며 여러분 부흥하는데 함께 발걸음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새 시대의 새 바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부어주실 은혜를 우리에게 기대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기대하면서 여러분 부흥하는데 여러분 더욱더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부흥할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찬양할 건데요. 하나님 완악했던 우리들 마음 가운데 거짓과 탐욕에 쌓여있던 우리의 자신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강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2022년 우리를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붕의 불길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2022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잘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